계시요.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이 났어요. 그리고 21장은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하나님 계시를 받고 마지막 부분으로 다시 천국하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요한 1서는 요한복음을 재해석하는 서신입니다. 재해석하는 서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뭐가 있었어요?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 생명의 말씀.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가 아니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는 창세전.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만드셨기 때문에 영원전이 아니라는 영원전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태초는 영원전이지요. 그럼 잠언서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서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고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 태초가 뭐예요? 창세전이 아니죠. 영원전이죠. 영원전. 그 앞에 설명이 나잖아. 만세 전부터 했으니까 영원전. 요한복음 한번 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그 태초는 영원전이죠. 영원전. 그 요한복음 1장 1절과 똑같은 거예요. 그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생명이 가나니 되어 있는데 그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지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태초에 생명의 말씀으로 계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도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도 생명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본체다. 왜?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본체예요. 본체. 이걸 잘 아셔야 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다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본체. 말씀이 하나님의 본체인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2절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 누가?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그분과 함께 계셨대. 함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안에 계셨던 그분이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거지요. 만약에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영의 생명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그분 안에 있는 씨로 존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 보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그분의 영생하시는 생명인데 그냥 거기 계시면 영원한 생명이지요. 근데 그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생명이 그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거죠.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이게 뭐야? 복음의 씨가 있어요. 복음의 씨. 그분 안에 복음의 씨가 있어요. 복음의 씨. 그들은 창조주의 생명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하늘에서 난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땅에서 난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난자다. 하늘에 속한 교회다. 그들이 빛의 자녀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왜? 그분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이 보다 빛이 돼. 사람들의 빛이. 영의 생명들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도 그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둠의 생명이 아니고 빛의 생명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빛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 사방 권세에 종노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뭐야? 사라지게 돼 있다. 그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이 사도행전 26장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것을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를 만났던 그 빛으로 만났던 그분을 계속 전거해요. 계속.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옥중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옥중에.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죄를, 유대인들이 죄를 씌우니까 로마 시민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가이사 앞에 서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구류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한번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바울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니 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게 뭐예요? 뭘 고발했습니까? 바울이 뭘 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 네, 부활의 예수를. 예수가 죽었는데 부활했다는 부활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예수가 어디냐. 죽었는데 뭐 부활이냐. 죽었는데. 그래서 바울을 지금 거기 가둬놓은 거죠.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희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을 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음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 7절을 자세히 보세요.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 혼의 생명들이죠.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이 소망 때문에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해요? 고소를 당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뭘 믿는다는 겁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전했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에다가 가뒀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을 사람을 잡으세요. 그러니까 유대인 율법에도 예수의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니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 앞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자, 율법은 행위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다. 열심히 일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지요. 성령이 임해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야 그분이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저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정오보다 더 밝은 빛, 그게 뭐예요? 생명의 빛, 새벽별.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져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울아 사울아 불렀어요. 이 소리를 누가 들을 수 있어요? 영의 생명만 듣는 것이요. 같이 있는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속사람이 듣는다. 속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속사람이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 있어도 성령이 임하면 영의 생명들에게는 그 말씀이 들리는데 혼의 생명의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뭐 사울아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소리가 아니니까 속사람이 듣는 거예요. 속사람이 듣기 때문에 옆에 사람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러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나의 발로 서라.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러 함께 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누가? 영의 생명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에서 기억을 얻게 하리라 하리라. 영의 생명은 빛을 참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그들이 나오게 한다. 사탄의 권세 외에 있는 그들을 풀어주어서 해방시켜주는 일을 영의 생명들이 한다는 겁니다. 증인. 자, 다시 이 본문 요한복음 1장 5절로 다시 돌아가서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그럼 어둠은 뭐예요? 네? 어둠이 뭡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는데. 네, 그렇죠. 혼의 생명이죠. 빛이 그들에게 빛이 주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영과 영이 교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빛을 비추어도 깨달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 권세에 매여서 멸망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 전에 영의 생명들은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반응을.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네. 오순절 전이잖아요. 이들은 물고기 잡아서 돈 버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예수님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면 그 사람을 낚으면 어떻게 파이를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런 질문도 안 해. 그냥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더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직업도,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이 어부였어요. 어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였단 말이에요. 그 어부가 뭐예요? 그물을 던지는 거지요. 네? 그물을 던지는 거지. 물고기를 잡는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자들이 어부 생활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자들은 다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를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본이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그 무리 가운데 영의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오라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는 예수를 잡아보지 않아. 그러면서 그 장로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명은 오순절 이전이지만은 반응을 하는 반응. 참 놀라운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 땅에 보냈다는 겁니다. 왜 보냈는가? 7절에 보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빛이 아니래. 그러면 그 세례요한의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돼. 어둠이. 빛이 아니라 그래. 빛이 아니라. 그는 혼의 생명이야. 혼의 생명. 그는 혼의 생명이다. 그런데 그는 혼의 생명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율법 아래에 있어 남자 중에서는 세례요한이 가장 크다.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했으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영의 생명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중에서도 더 작은 자, 작은 자 중 가장 작은. 영의 생명들은 세례 요한보다 일을 많이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자라요. 큰 자. 우리 예를 들면 우편당도, 자편당도 아닙니다. 우편당도보다도 세례 요한은 더 작은 자다. 어디에서? 천국에서. 천국에서. 왜냐하면 우편당도는 상속자,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된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상속자가 아니고 우편당도를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작은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모세보다도 커요, 작아요?
커요. 모세보다. 근데 이 땅에 대단한 모세와 엘리야를 뜸으로 치지 않습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왜요? 네? 왜? 뭐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건널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은 그냥 건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궤, 언약궤가 있어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생각해 보세요. 홍해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지요.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싶어서 건너겠습니까? 아니죠. 누가 따라오는 것인가? 애굽의 군대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고 싶지 않지만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가나안 그 요단강은 언약궤가 제사장이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물이 멈추더라. 말씀이 그 요단강의 물을 감아주더라. 네,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참빛으로 오신 그분이 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분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그가 세상에 이미 계셨대.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미 그분은 창조 전에, 창세 전에, 만물을 짓기 전에 그분이 계셨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 안에 이미 계셨다. 만물은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이 땅의 말씀이 뭐예요?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이 뭐였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땅에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말씀이. 그분이 오시기 전에도 이 땅에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이 땅에 말씀이 없으면 흑암이 덮여 있는 거지요. 흑암이 덮여 있어서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이미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리고 다윗이 썼던 시편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뭐요? 충만하다는 이게 다윗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시편 몇 편? 네? 8편이 어떤 봅시다. 시편 8편이네.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 입에서 건너를 세우시기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게 하시니라. 주의 손가락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만드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비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주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을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 주의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9절입니다. 19절입니다. 네, 19편입니다. 하늘이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 나는 나에게 말하고 바보에게 지식을 전하니 은혜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네? 왜 말씀을 창조하셨는가? 이 땅에 이미 말씀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 돌아가서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누가? 생명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대.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영의 생명들. 영의 생명들이 예수 그리스도 왔지만은 영접하지 않았대. 왜? 생명의 말씀이 없으니 그들에게. 그래서 오순절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빛으로 그분이 오셨다 할지라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을 증거하기 전에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그분을 영접할 수 없는, 예를 들면 노아도 요셉도 아브라함 어떤 존재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명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그 말씀을 그분을 영접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영원한 생명이지만은 그분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어디 있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그 가운데 있었는데 그 말씀을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뚫고 나온 거지요.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의 빛이 들어갔다. 영원한 생명이.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무슨 누구의 권세요? 예수의 권세. 예수의 권세.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권세가 뭔가 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육의 자손이 아니다. 우리는 혼의 생명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했으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난 자. 영의 생명들, 창조주의 생명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을 지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인을 지는 순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편 보좌에 앉는 생명들이 되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기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자세히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죠, 이 땅에. 그런 게 뭐라 그래? 그분이 자기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계셨다. 예수께서 먼저 있다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계셨던 생명이었다. 그분은. 근데 자기는 천지를 창조할 때 제가 혼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제 본문 돌아가서 2절에 보니까 요한 1서 1장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나타났대. 우리 1절을 다 안 했네요. 1절 그 맨 앞에 보시면 우리가 태초는 했는데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뭐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거기서 하는 우리가 누굽니까? 이른비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노전비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이른비지요. 12사도를 말하는 겁니다. 12사도. 영원전부터
자식을 우리 손으로 만져봤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이지요. 만져봤대. 2절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영원 전부터 있었던 생명이 나타나셨대.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있었던 영원한 생명이 피조 세계인 물질 세계에 나타나셨다. 그 창세전에 볼 수 없는 생명이었는데 물질 세계에 오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복이 됐다는 거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리. 이 생명이 세상에 나타났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했다. 그럼 너희가 누굽니까? 영의 생명들. 이름이 오늘날로 말하면 늦은 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도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비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뭐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생명의 말씀이 영원한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영원한 생명은 창세전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대.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님은 창조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원한 생명이에요. 자 보세요.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2절 보니까 그것이 영원한 생명인데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은 영원한,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에 죽음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분이 물질 세계에 나타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는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죽음이. 그분이 영원한 생명인데 죽음이 없는 생명인데 그분이 물질 세계에 옴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는 죽음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야.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부활하는 생명이에요. 부활하는 생명. 그분은 죽었지만 부활하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의 영을 가진 분이다. 영원한 생명. 물질 세계에 있지만 영원한 부활의 죽을 수 없는 존재지만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부활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이 땅에서 죽어야 뭐 하는 겁니까?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뭐 한다는 겁니까? 연합한다. 그분과 한몸을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뭐 했다는 거예요? 연합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지요. 6절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사랑의 형체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잖아요.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분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분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봤다고 하는 것은 곧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다. 왜? 말씀이 하나님의 본체니까. 말씀. 하나님과 동등됨을 지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왜? 그분이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안 하셨습니까? 종의 형체로 오셨으니까. 종의 형체로 그분이 오셨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죽는 게 아니죠. 네? 하나님은 영생하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만약에 동등됨을 취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도 죽어야 돼. 하나님이 여기서 죽을 수 있어요? 없지요. 그 성경이요. 이 바울이 부활에 대한 확신한 확증을 우리에게 주는 거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다. 근데 그분은 죽어서는 안 되는 생명인데 그분이 죽은 이유가 뭔가 하면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19절 그거 보기 전에 그 앞에부터 우리 먼저 봅시다. 12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분이 죄를 위해서 죄가 없는 분인데 죄를 위해 죽으시고 영원한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화목제물이 돼요. 화목제물. 네? 제물, 화목제물이 돼요. 화목제물. 화목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야, 이 놀라운 말씀이 이게.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는 생명들, 거룩하게 된 자들, 복수지요. 그들을 위해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드림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대.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존재. 그가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확증하는 거지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럼 내 법이 뭡니까? 네? 율법이에요? 새 언약의 새 말씀이지요. 새 언약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 새 언약의 법. 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왜? 우리 거룩한 성결이 되었으니까. 우리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다 도말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행했던 모든 죄들을 도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전에 제가 죄인 중에 계수지만은 알지 못하고 했다. 알지 못하고 성령의 기름으로 임하기 전에 알지 못하고 했던 잘 그런 죄들을 뭐래요? 네? 다 그분이 사해주셨다.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강력을 얻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비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비장은 곧 그의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육체 시장이 찌다고 하는 그 육체가 찌다.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시면 그분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에녹도 또 엘리야도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실 때에 새로운 산길, 새롭게 살 길이 열렸어요. 하늘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그분이 완전하지 않아. 이 땅에 살면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예?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교회에 머리로 오셨으면은 교회에 오셨으면 완전하실 텐데 교회에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완성될 때에 어때요? 완전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몸과 그분의 시체가 연합되라. 한 몸. 그래서 교회가 완성되는 거죠. 자, 본문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전하신 새 언약의 말씀을 이 천국 복음 온 땅에 전했다는 거예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뭔가 보니까 이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살았던 그들과 그리고 이 땅의 현재 생명들이 뭐하기 위해서? 사귐이 뭐야? 교제. 영적인 교통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와 우리가 사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귄다고 하면 연합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체가 연합되지 않아요. 지체가 나눠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사귐은 그 뒤에 나오는 우리의 사귐은 앞에 우리와 다른 겁니다. 우리의 사귐이라고 할 때 우리의 사귐은 우리와 너희를 말하는 거야. 우리와 너희, 네? 우리와 너희,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뭘 누린다는 겁니까? 신랑과 신부가 한 몸으로 연합된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신부가 하나님 연합됩니다.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뭐야? 기쁨이다. 이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그분과 뭐 하는 거예요? 연합될 수 있는 거죠. 교제가 되고 연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되고 그분과 연합이 되어야지만이 뭐가 완성되는가 하면 교회가 완성된 교회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완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체야 이렇게 해서 그분과 머리와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어야?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그분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완성은 생명의 말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말씀의 연합이 교회의 완성입니다. 5절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 듣고, 우리는 누굽니까? 12사도지요. 예? 그에게 듣고 예수님께 들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3년 6개월 동안 영원한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실 때 그들이 그때서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은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지만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언젠가는 알아듣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시대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잘 보세요. 우리가 그 얘기 듣고 우리가 그 얘기 듣 사도 요한이 천국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깨달았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렇지,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공생에 계실 때에는 그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들어서, 맞죠? 네? 그런데 그 얘기에서 들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부터 들었지만은 지금 누구에게 들었다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께 들었다. 예수님께. 분명히 사도 요한이 깨달은 것은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그가 예수를 통해서 듣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내가 보내는 성령, 보혜사 성령의 이름도 그렇죠. 보혜사 성령의 이름도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뭘 깨달았다는 겁니까? 한 분이신 삼위 하나님을 깨달았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도 이 삼위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됐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신부가 말씀이라고 해서 한 몸이라고 합니다.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이 빛이래. 예? 하나님은 빛이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봅시다. 요한 1서나 요한복음은 누가 쓴 거라고요?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 보니까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빛으로. 2000년 전에 주님이 초림을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말할 때는 이 땅이 뭐라는 거예요? 이 땅이 어둡다. 이 땅이 어둡다는 겁니다. 왜 이 땅이 왜 어두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흑암 가운데 가두셨습니다. 그래서 물질세계가 어두운 겁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네? 지금 이 세상에 그 가운데 가둬져 있지만은 뭐야? 그 가운데도 빛의 생명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아직 오순절이 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가더라. 뭐 어떻게 먹고 사는가 그거 신경도 안 쓰고 예수님이 오라니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이 땅은 어두웠지만 흑암 가운데 가둬져 있지만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둠에 다니는 자들이 아니지요. 그들이 하늘에 속한 교회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를 따르니 뭘 얻는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는데 영원한 복음, 새 언약의 말씀, 천국 복음, 빛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얻는다. 그러면 빛의 역할이 뭔가? 그럼 우리가 빛을 얻었어. 빛의 역할이 뭐냐?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보세요. 14절.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내가 세상의 빛이라 했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 하나님도 뭐? 예수님도? 너희도? 예. 빛이 뭐야?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래. 예수님도 빛이고 하나님도 빛이고. 그럼 그때는 제자들에게 빛이라 했는데 지금은요? 우리에게는 세상의 빛이다. 왜 우리가 세상의 빛인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산. 그럼 교회에서 말하는 산은 뭐예요?
이 땅의 재단, 율법의 재단, 교회를 교회, 일곱 산, 이 땅의 모든 신, 남몬신, 마음의 교회에서 모든 교회, 모든 종교, 일곱 교회는 이런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땅에 속한 교회를 말합니다. 땅에 속한 교회는 세상의 지식을 전하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율법 아래. 산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뭐 다 드러납니다. 지난주에는 큰 사건이 하나 있었지만 다 드러납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가 다 드러납니다. 자, 창세기 마지막으로 3장 1장 3절 보세요. 창세기 1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빛입니다. 물질 세계 안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다는 물질 세계. 빛이 물질 세계에 들어왔다는 것은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빛이 물질 세계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들어와요. 말씀이. 그래서 사전에 보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더라? 좋았더라. 물질 세계 안에 새 언약의 말씀이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새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물질 세계에 새 언약의 말씀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물질 세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움직인다. 이 땅.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께서 빛의 생명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의 생명을 밤이라 부르시다. 그 누굽니까? 가로르다가 성찰생하다가 나갔더니 뭐래요? 밤이더라. 육적인 밤을 말합니까? 아니죠. 그는 어둠의 생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육적인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혼의 생명이다. 어둠의 생명. 그 흑암 가운데 가둬져 있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의 생명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 안에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 그 생명의 빛의 생명은 영생하는 자들. 그들은 빛의 생명이기 때문에 낮에 속한 자들. 그래서 낮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어둠이 올 수도 없고 도둑이 그들이 몰래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창세기의 말씀이나 데살로니가 전서 사도 바울의 말이나 똑같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낮의 생명을 했는데 사도 바울도 우리를 낮의 생명,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도 우리 향해서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낮의 생명.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오시는 때와 시기를 안다는 겁니다. 안다는. 도둑같이 임할 수 없잖아요. 왜? 준비되어 있으니까. 무엇이? 말씀이. 다시 말해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 안에 기름이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등과 기름. 등은 속사람 말하는 거죠. 네. 말씀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절대로 어둠 가운데 속할 수도 없고 그 날과 그때를 모를 수가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6절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이 두 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3,000층과 1,000층에는 물이 있는데 2,000층에는 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 물이 뭐예요? 말씀이지요. 말씀. 1,000층 지구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1,000층 안에 영의 생명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1,000층 안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원한 생명들이, 영의 생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맞습니까? 아담은 부지런히 창조된 게 아니잖아요. 셋째나 창조.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영의 생명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말씀대로 지구의 역사는, 이 땅의 역사는 우주 만물이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빛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수량이 흐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8절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실제로 볼까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아멘.